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다 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속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로 106세가 되시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박사님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선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다른 잘못은 다 저질러도 단지 법만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말인데, 그것은 재판받을 때나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꼭 오늘날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게 인상 깊게 뿌리 박혀서 아직도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지인들이 어서 끌려가기 전에 도망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맞다, 틀리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며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가장 최선이었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틀렸지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다는 이 박사님의 말씀이 정말 살다 보면 깨닫게 되고 체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요, 이 요나서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반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것을 깨닫기 위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이 책을 읽게 되면 이런 불평과 도망과 못된 마음을 먹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 그렇다 할 결론도 나지 않습니다. 꼭 내일 이 시간에 하고 끝나버리는 일일 연속극처럼 한 장 한 장 읽고 있으면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처럼 그의 성격이 온순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게 되면 그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하면서 그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시돈 지방에 이 페니키아라는 마을에 사렙다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둘이 살아가기란 여자의 몸으로, 과부의 몸으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아리 속에 있는 밀가루도 다 떨어지고 이제 한 끼만 남아있는 지경이었죠. 그때 한 유대인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먼 길을 와서 그런지 허기가 지는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녀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아들과 먹고 죽을 마지막 한 끼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남자가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먹게 하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요. 믿기지 않지만 어차피 이것 먹고 죽을 목숨이었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부는 생판 모르는 이 남자의 말을 듣고 그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항아리에 밀가루가 가득 차게 되고 병에 기름도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이름을 알고 보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한 끼만 먹고 떠날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이 과부의 집에 눌러 앉아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좁은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와 머무니 주변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겠죠.
밀가루와 기름이 채워지기는 했지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 끼니 때마다 대접하는 수고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평도 있었겠지만 그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요나 이야기를 하다가 왜 엘리야 이야기로 넘어갔을까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사렙다 과부, 엘리야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던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바로 이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려준 이 사렙다 과부의 아이가 이 요나였다라는 전승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렸을 적부터 집에 눌러앉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자랐을까요? 또 하나님의 이적을 이 요나는 얼마나 많이 보면서 자라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요? 1장 1,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전해졌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지자 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도망을 갔을까요? 요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갔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엘리야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랐을 터인데 왜 도망을 가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없어서 요나가 도망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 근방 고대 근동 지역에 이 포악함을 드러내면서 죄를 짓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끊임없이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당연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누려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정적이었고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완고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선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그에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원수지간인 이 이방 나라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내보이며 그는 도망가기를 결심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 생각만 해도 같이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보입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예수 못 믿겠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도 아까워. 저 지독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나 되기나 하겠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말지 하고 요나와 같이 숨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접 따지지도 못하니 내가 숨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논리 있고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충분히 누가 들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예언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방 민족, 그것도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인의 예언자이지 이방인의 예언자입니까? 만약 이방인을 위한 예언자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니느웨에 가서 찾으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예언자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갔던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 없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에 숨은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절 찾지 말아주세요. 저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요나와 아담은 똑같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날 제발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이 편협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분명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요나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의 모든 사람은 내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허투루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 거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 속 사람도 이러한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 이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11조도 떼먹지 않겠습니다. 가끔은 제가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조건을 달게 됩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살 때에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은 도와줄 것만 도와주고 제 잘못은 노터치하기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을 내가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없애게 하신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빠지게도 하시고 수올의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끊어진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도망가고 안 가고는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재와 강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받고 사랑받지 않을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선택권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다 바친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열어주시면서 도망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망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꼭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입니까?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바람을 내시고 요나를 지금 깨우고 계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요나를 깨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도망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폭풍우가 이는 자리입니다. 배가 깨져서 죽는 자리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경험하고서야 항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도망치다가 날개 없는 새처럼 끝없이 추락하고 하나님 없이 떨어진 끝자락이 인생의 처참한 시궁창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손들고 돌아오는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넘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착각 때문에 넘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9절에 보면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을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바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이 착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투쟁에서 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뜻을 따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겉사람의 문제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배워왔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는 실패하고 말았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먼저 채울 것인가에 대한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면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바깥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1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지 간에 우리도 내 욕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이 이웃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공자는 모든 죄와 잘못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나누어 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예절을 지키지 않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도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공자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행복과 사랑을 주어라.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대단합니다.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내가 어떤 어머니인지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인인가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몰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 전체가 물속에 가라앉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요나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너무 소홀하게 보냈구나. 내 개인의 삶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면에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는 사람이기에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문 속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사투 속에서 신앙과 삶의 갈림길에서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 선택되고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항상 꿈틀거리는 죄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 실현되길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